11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30폭 010 당기무 유거지용. 여기서는 이제 수레바퀴의 상징, 그 다음에는 또 선식이 위기 그릇의 상징, 그 다음에 착호상의 위실 집의 상징, 이렇게 세 가지의 상징이죠. 우선 수레바퀴의 상징,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아지는데, 여기 바퀴가 이제 있습니다. 30개, 지금 30개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이게 바퀴살이 모아지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아지는데, 그 없음, 빈 공간으로서 수레바퀴에 쓸모가 있다. 이 구멍이 있어야만 거기에 굴대를 넣어가지고 또 어떤 이 병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되죠.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이라는 숫자, 이것은 달이 한 달의 그 날수죠. 그래서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만물, 그래서 만물의 영고성세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 그래서 30개의 바퀴살. 그래서 이 부품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바퀴살은 이제 폭이죠. 폭, 그러죠? 바퀴살. 그 다음에 이 바퀴통은 이제 곡이라는 곡이죠. 곡. 요 안에 허브. 그 다음에 이제 바퀴테가 있죠. 이게 땅을 닿는 부분이죠. 이 망이라고 그럽니다. 고르망.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퀴살은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죠. 물을 향해서 모여들죠. 물을 사랑하는 의지, 그러니까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곡. 이 바퀴통 안에는 무가 있죠. 무를 사랑하는 것은 무로부터 그 훌륭한 선물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욕이 어떤 그 큰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 무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와 무욕으로 말미암아 바퀴는 이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제 굴러간다. 현실의 땅을 딛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죠. 무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무지와 무욕과 무의를 상징한다. 그 중에서 이제 30폭 010이니까 바퀴살이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이 상징은 무지의 덕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0폭을 통해서 만물. 이 수레바퀴의 상징은 만물. 다시 말해서 성인이 겪는 모든 인생사가 성인으로 하여금 도를 사랑하도록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보면은 장단상교, 고아상경. 이게 이제 만물이죠. 장단상교는 기쁨과 괴로움. 고아상경은 행복과 불행. 이런 거 이제 흔히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경이죠.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인생의 어떤 기쁨과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성인의 생명운동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성인으로 하여금 늘 도를 사랑하도록 부추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는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이제 성인이죠.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물은 성인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기무. 성인이 있기 때문에 만물에 쓸모가 있다. 성인이 아니라면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인이 나타남으로 해서 인생의 존재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는 만물이 되겠습니다. 거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용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적, 그것은 무지의 덕을 일으킨다. 무지의 덕은 이 도의 어떤 운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혜, 생명과 지혜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된 지혜.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서 어떤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장에서 애민치국 능무지요. 사랑을 하려면은, 그죠? 어떤 천하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를 사랑해야 한다. 도에서 참된 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애민치국을 전쟁에 비유하죠. 일반적인 전쟁, 이 병거, 이것은 사람 죽이러 가는 전쟁이죠. 그런데 성인의 애민치국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다. 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다. 그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수레바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수레바퀴가 바로 지혜다. 그렇죠? 늘 무지의 덕을 발휘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 만물을 다스려야만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자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수레바퀴니 뭐 그릇이니 뭐 집에 빈 공간이니 그런 빈 공간이 좋다 그런 거를 찬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수레바퀴의 상징은 수레바퀴는 만물을 상징하며 무지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도를 사랑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린다. 참된 지혜죠. 초이성적인 지혜. 도에서 오는 신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장단상교 고화상경 희로애락에 초연하다 이거예요. 성인은 그냥 초연한 게 아니죠. 오직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지혜로 희로애락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애비치국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선식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그래서 흙반죽을 늘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없음으로써 그릇에 쓸모가 있다. 여기 이제 흙반죽을 돌리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도공이 이 물레를 돌리는데 물레는 이제 도공이 발로다가 밟으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 흙반죽을 올려놓고 이제 도공이 손으로 딱 만지고 있으면 그릇이 빚어지죠. 그래서 이 광경은 이 도공은 이게 저기 5장에서 탁약 천지지간 기후 탁약호 할 때 이 탁약 풀무의 비유를 말할 때 대장간의 광경을 떠올렸죠. 뭐 우화적 수법이다 또는 회화적 수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도 바로 이런 광경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공은 도가 되겠습니다. 물레는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는 힘은 도에게서 오죠. 도가 발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레는 성인이다. 스승이 되겠습니다. 자, 스승.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죽, 식이죠. 이거는 이제 반죽이죠. 이것은 흙반죽. 이거는 백성. 백성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성인은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도와 협력해서 새로운 성인을 빚어내는 것이죠. 제자죠. 앞선 성인은 스승, 뒤에 새로 어떤 길러지는 성인은 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릇은 바로 그런 상징이다. 그릇을 빚고 있다. 성인은 스승으로서 새로운 성인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흙반죽이 돌아가는 것은 성인은 단지 도에서 오는 이 지혜를 발휘할 뿐이죠. 그것이 무의입니다. 무의는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요. 또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일이죠. 제자가 잘 본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 뭐냐? 신이야말로 사람의 참된 본성이죠.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 바로 그거예요. 무의는 본성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는 국이 되겠습니다. 성인들의 나라. 이 국은 여기 무의, 선식은 무의죠. 무의. 여기서는 무의. 앞에 수레바퀴는 무지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무의를 강조한다. 무의는 신적인 사랑이죠. 애민치국입니다. 그래서 이 무는 여기서 애민치국의 국을 말하는 거죠. 이 국은 권력 국가가 아닙니다. 성인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하는 나라. 말하자면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공동체는 옹기종기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의 공동체는. 성인들은 따로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노자는 성인들의 나라에 속합니다. 노자와 저는 시대를 달리하고 있죠.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죠. 이것은 그냥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하늘나라도 그렇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나라죠. 그러죠. 같은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말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이 노자의 도는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기는 천하를 가리키기도 해요. 천하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인은 인재가 되죠. 애민치국의 인재죠. 성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인재니까. 그래서 이제 이 29장을 미리 인용했어요. 천하 신기 불가이야. 그래서 천하는 신기다. 신의 그릇이다.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이야는 이제 무의를 해야 된다. 무의라는 거는 본성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규범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는 여기서 당기무 유기지용 할 때 이 기는 천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 기는
성인을 가리켜 제자, 새로운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같은 기라는 글자로 이렇게 뭐 의미는 상통하겠지만 어떤 지시하는 바는 다른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신기죠.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성인은 그런 본성을 잘 살림으로써 인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지용은 천하의 용도, 기는 천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하의 쓸모는 무이다. 천하는 다시 말해서 천하는 성인으로 하여금 사랑을 부추긴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성인은 모든 사람이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사달 능무이호, 능무이호, 무의를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사달은 성인은 생명과 참된 생명의 길을 알고 있죠. 그 지혜를 지금 세상에 통달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의를 해야 된다. 도를 학문으로 밖에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해서 바꾸면 그건 도가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끊임없이 도를 다시 말해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흑반죽이 이 흑반죽 그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흑반죽이 도와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기 흑반죽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저기 그냥 바깥에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은 그건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이 흑반죽의 상징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동시에 당연히 성인은 도와 협력해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애민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 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도와 협력해서 애민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떤 그릇이죠. 그릇. 이 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뭐 무가 좋다. 그릇에 이 껍데기는 유이니까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아먹는 목적으로 존재하죠.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여기서 말하자면 사랑이죠.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는다면 그릇에 쓸모가 없죠. 근데 여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의 지혜를 발휘한다. 무의, 사랑. 그렇죠?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 사랑이죠. 앞서 무지는 지혜죠. 무지와 지혜. 여기서는 무의와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는 성인들의 나라. 성인들은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징. 착호상이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지게문과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목수가 이제 집을 짓는 거죠. 당기무 유실지용. 그 없음으로써 집에 쓸모가 있다. 이 집이 있죠. 집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집을 져놓고 다 창문이고 문이고 닫아놓고 밖에서 웅크리고 살고 있어요. 안 되겠죠. 집은 집다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산다. 뭐 이런 어떤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상징은 그래요. 이 성서에서도 이제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니 일곱 악령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깨끗이 지어져 있더라. 이런 집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 신적인 생명은 참된 자아를 회복해서 그 나의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또 칼 융,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칼 융이나 이런 분석 심리학자들, 꿈의 분석, 이런 걸 하면은 이 집, 무슨 다락방이니, 무슨 창고니, 이런 건 다 나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이 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성서에서도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지만, 다 집이죠. 참새의 집, 여우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을 가리켜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기서는 무욕이다. 집은 나를 상징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겠죠. 그러면 거기가 안전하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호상, 지게문, 그 지게문을 여기 지게문이 있죠. 이것은 무지. 그렇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6장에서 현빈짐은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를 사랑해야 되겠죠. 무지의 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창문이죠. 요 창문은 무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무의는
나의 자아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나를 떠나면 자아를 상실하죠. 사사로움이 되는 것이죠.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이라는 것은 나의 안에 머물러 있다. 밖으로 근데 밖을 내가 이제 창문은 물론 여기서 상징이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볼 수가 있죠. 이거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유를 내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내 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천하백성의 본성을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입니다. 상징이죠, 물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머물러 있고 방구석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아 안에 머물러 있다. 자아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사로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죠, 집. 이건 방이 아닙니다. 이런 집입니다. 집은 나를 상징한다. 요거, 이 47장에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요 관련되는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인용을 했습니다. 불추로 지천하, 이런 말이죠. 자세한 거는 물론 47장을 참조하시고, 지게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게문을 나서면은 천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게문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럼 학문이죠. 사사로움은 학문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천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죠. 불유유 견천도는 여기서 이제 유가 창문이라는 뜻이죠. 그 창문을 엿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창문의 상징, 하늘을 엿보는 거예요. 성인은 내 안에서 도를 사랑하죠. 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밖에 천체를 엿보는 것, 미신행이죠. 불교유는 미신행위를 하지 않고 천도를 본다. 보죠. 늘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천도, 그렇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견천도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징은 47장마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고, 그래서 호, 상, 실, 이것은 무지, 무의, 지게문은 무지, 창문은 무의, 실은 난데, 여기서 단기, 무라고 할 때, 무는 바로 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도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침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도를 발견하고, 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는 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도 안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무, 도로 말미암아, 실지용, 나의 쓸모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도에서 오는 실지용, 생명, 신적인 생명, 무역의 어떤 평화와 대만족이죠. 그것이 없다면은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역의 덕과 나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 현지 우연 중묘지문. 이 안에서 현이 가면 또 현이니 끊임없이 도를 사랑합니다. 도에서 중묘. 수많은 어떤 묘. 이것은 도에서 오는 크나큰 선물이죠.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문개합 능위자호.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여는데, 그렇죠? 관기묘의 사건이죠. 중묘가 내려오는 사건. 위자호. 한번 거실 수 있을까? 그대로 그냥 불성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크나큰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굴리면 이 선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현이 성장하는 사건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되짚어보면 이 수레바퀴의 비유, 상징. 이것은 이제 무지의 덕, 만물과 무지의 덕을 강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 그릇의 비유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건과 무의죠. 무의는 애민치국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건. 요 집의 비유, 집의 상징. 요것은 무역의 덕. 그리고 이것은 나를 다스린다고 볼 수 있죠.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서 끊임없이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다스린다. 이런 세 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개의 상징은 무와 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상징을 통해서 만물과 천하와 나라고 하는 세 개의 차원으로 유를 보고 그 유는 각각 성인으로 하여금 무지, 무의, 무역의 덕을 부추긴다. 무지, 무의, 순서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무지, 무역과 무의, 성인의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는 성인의 신적인 생명운동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